이 시간에 우리 같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좀 모으고 우리의 분주한 생각과 분주한 몸과 분주한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내려놓고 이 시간에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또 우리가 예배하는 것으로도 부족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그분의 그 광활하심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깊이 경험되어지도록, 우리에게까지 흘러 넘치도록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그 예배의 산책으로 드려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먼저 우리의 분주한 생각과 우리의 분주한 마음과 우리의 분주한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세상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에게 정한 마음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도와주시는 영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보다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오나는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정 할렐루야. 10월 첫째 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달력을 보다가 벌써 10월 달이 됐더라고요. 이제 11, 12 이렇게 2021년 3개월을 좀 앞두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또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2021년 또 9월까지 또 앞으로 올 남은 3개월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은혜, 또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저에게도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때마다 딱 넘어갈 수 있는 만큼 충분하지도 않고 딱 그만큼만 허락하셨던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은데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정확하시고 정확한 그때에 이루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랑들, 또 허락하실 그 사랑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을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이 나를 찾아내셨네. 그 사랑을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이세요.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그늘을 잊겠습니까. 내 어찌 주의 그늘을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우리가 좀 자유롭게 찬양하실 분은 찬양을 하고 마음에 주시는 기도가 있으신 분들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을 그렇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넉넉하고 아버지의 삶 가운데 가득한지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우리를 허락하신 그 은혜와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부어주시고 남는 주님의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을 가득히 덮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성도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건체가 허락하신 아버지 앞으로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아버지 그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이 사랑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향한 그 사랑 아버지 이 땅을 향한 그 사랑 아버지 잃어버린 그 영혼들 아버지 아파하고 있는 그 영혼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계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음 아버지 앞에 그 발걸음을 옮기고 아버지 위에 그 무거운 한 거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좀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좀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마지막으로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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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리라.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내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말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내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 영원히 감사드리니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또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날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이 마지막에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는 독생자 난 믿네.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이 세상을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육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아버지 놀라우신 그 사랑, 아버지의 한없는 그 은혜, 아버지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내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기쁨을 쌓아주시는지 아버지 한 가지 언제까지 하나님의 길을 위하여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가운데 보여주시는 아버지 얼마나 좋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아버지 오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인체 가운데 아버지 교회 가운데 아버지 우리 서로 가는 거에 인지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셔서 아버지 은혜의 힘이고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십자가의 도로 헛되게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해 되시는 그 도로를 우리가 헛되이 바라보지 않고 헛되이 기억하지 않는 우리 성도가 되시옵소서. 날마다 소망하는 사모하는 삶을 충만하게 하시고 닮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 삶들을 아버지 우리가 노력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게 자리가 나아가는 데서 저항하며 발버둥치며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가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의 노력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그의 저가 진실서 기억하여 주시고 역사여 주시는 명확한 우리가 하나님 없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결함과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넘겨주신 은혜를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우리가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시고 경험한 것을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아버지 전화를 간절히 생각하오니 아버지 시간을 통하여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아버지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들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깊게 새겨 아버지 그것들로 우리 삶을 변화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의 귀한 성도들과 귀한 일꾼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 이름을 부르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또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쫓아 제자가 된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요 기적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리고 그분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네에 감격하며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길을 쫓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쫓으려고 하지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쫓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에 그렇게 시류를 쫓아 살아가기도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쫓아 온전하신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향해 가고 또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데 또 주님께서 많은 젊은이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 보내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또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진로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취직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붙들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들이 날마다 더하여져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시키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 나아가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각자의 자리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해서 공독하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돌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되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하더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을 좀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카메라를 좀 켜주시고 소리도 좀 켜주시면 좋겠어요. 예. 카메라와 소리를 켜주시고 이 시간에 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왔나요? 올려주세요. 키셨나요? 예. 네, 좋습니다. 네. 안에 있어. 우리 들어오셨죠? 네. 예. 우리 서로 소리 끄는 예. 우리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그리고 우리 함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또 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우리가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축복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미리. 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라고 서로 박수로 우리가 한번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앞에 광고합니다. 여러분 이제 10월이죠. 10월이 돼서 여전히 우리가 지금 10월이지만 방역 단계가 이제 그 4단계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럴 때 개인 경건에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가능하시면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만 하는 존재라면 온라인으로 예배하도 충분하겠죠. 그러나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단순하게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들이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도록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뭐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계속적으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계속적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퇴보하는 게 아니라 이때 우리가 개인 경건에 힘쓰고 서로 모이기를 힘써서 우리 초대교회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이제 온라인 예배 시스템을 좀 바꾸는데요. 아마 오늘 우리가 해보면 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특별히 조금 일찍 준비하셔가지고 혹시 예배 드리는 분 중에 화면을 못 킬 만큼 그런 상태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면을 켜고 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서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서 뭘 못한다가 아니라 상황을 우리가 이겨내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예, 차마 그렇게 얘기 못 하시나요? 예, 그렇진 않죠, 우리가.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문득문득 이 코로나가 끝이 날까? 아니면 언제 끝이 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 답답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최근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를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뭐 무안에서 코로나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사실은 그때 겨울에 이제 제가 한국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나온 게 아니라 그 명절 보내려고 나왔거든요. 명절 보내려고 나왔다가 그때 갑자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그때부터 못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벌써 한 2년여의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때 당시 처음 코로나가 시작될 당시에 누구도 코로나가 이렇게 2년 이상 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측하지도 못했습니다. 코로나 초창기에 저희가 이제 교회가 사역의 계획을 세울 때도 뭐 한 3개월 정도, 길어도 6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일상이 회복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한국에 나올 때 이제 그때 제가 한국에 나와서 부천에 혼자 자취방 얻어서 한 3개월 지낼 때 코로나가 3개월 정도 지나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천에 3개월 자취방을 계약하고 3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서 나와서 지낸 지 1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시간들이 훌쩍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계속 이렇게 그 에스라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7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그들을 돌아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한 두세 차례, 세 차례죠. 세 차례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 당시에 선지자인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이제 성전도 짓고 그러니까 이제 곧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거야. 지금 현재 그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주권을 잃어버린 상태였는데 이제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다시금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100년 동안, 약 1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아마 그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거예요. 메시아가 언제 올까? 또 도대체 우리가 기다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언제일까? 계속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1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100년쯤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갈 때쯤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 후에 100년쯤 지났을 때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요.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들이 이제 다 지쳐서 포기하고 있을 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이 메시아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와 같은 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를 종결하는 말라기서의 내용이에요. 말라기서에. 근데 여러분, 말라기서가 BC 460년에서 430년 이 사이에 쓰였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를 끝으로 이제 계속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 침묵의 시기를 신학과 구약의 중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여러분 이 신학적인 용어를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 뭐 별로 신학적이지도 않은데 이게 되게 중요한 신학사 중에 하나예요. 신학의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침묵하십니다. 거의 400년에서 500년 사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아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다시 한번 그들이 기대와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곧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대.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대.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우리가 다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그것을 모두 알게 해주시겠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400년에서 500년 동안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 사이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계속적으로 정치 권력도 바뀝니다. 페르시아가 득세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헬라가 이제 득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까지 이게 쭉 그 세계의 그 권력 지형도 바뀌어가요. 여러분 그렇게 400년에서 500년 사이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계속 그 기대하는 마음과
기다리는 마음이 계속 됐을까요? 아니겠죠? 네. 저희 아내가 저한테 작년인가요? 한 얘기 했어요. 저한테 20년, 결혼 20주년이 되면 저한테 좋은 중형차를 뽑아주겠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기대가 컸습니다. 야, 나도 결혼 20주년 되면 아내가 차를 뽑아줘. 그래가지고 막 되게 기대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뽑아줄까? 그럼 그때까지 그럼 나는 계속 지금처럼 이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약간 기대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막 이렇게 뽑아준대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별로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먼 미래, 보이지 않는 미래는 기대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대감이 떨어지고 소망이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특히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할 때, 그때 여러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2장에도 보면 1장이죠. 1장에 보면 누구죠? 1장에 보면 2장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시몬 같은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뭐 이러면서 시몬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5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5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마 직접 들은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전해서 들었는데 그는 뭘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500년 동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있었고 그가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가 평안히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5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지나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3장에 보면 이제 3장 1절 2절은 그 당시에 세속사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때는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고 그 다음에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닉과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걸 굳이 이렇게 설명을 잔뜩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실제로 역사 안에 이루어진 사건임을 지금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에 세속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5절, 6절을 보면 이게 이사야의 메시지. 그리고 이 메시지가 어디에도 나오냐면 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말라기서에도 이게 동일하게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을 말라기에서 받았고 그것이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한 세례 요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드디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의 회개를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7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들이. 그럴 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니네가 장차 올 심판을 피하려고 진노를 피하려고 지금 온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장차 곧 주님의 심판이 주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것이 굉장한 프라이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져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야 나는 교회에서 뭐 예를 들면 사역자야. 아니면 나는 뭐 우리 아버지가 뭐 우리 교회 장로야. 아니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이 없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이 없지만 아니면 뭐 나는 뭐 몇십 년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어. 뭐 이런 것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우리의 그 출신 성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곧 임박할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곧 진노가 임할 것인데 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출신 성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노래. 우리 주일학교 예배할 때 그 찬양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만척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못 가요 그렇게는.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우리 주일학교 출신들만 이 찬양 알죠.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에 푹 빠져 있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 얘기합니까? 그것이 바로 좋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고 찍혀서 불에 던지우는 일이 없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이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나면 이제 유일하게 남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분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이제 남은 게 없어요. 우리에게 남은 건 유일한 하나.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그런 열매를 보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다른 어떤 복음이 막 굉장히 복잡해요. 저는 예전부터 이게 수학을 일찍 포기했습니다. 제가 수포자예요. 제가 수학을 일찍 포기하지만 않았어도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겠죠. 근데 여러분 그 복잡한 계산, 뭐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미분, 적분. 지금 막 얘기만 해도 갑자기 막 머리가 지끈하시죠? 여러분 그런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복음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풀어서 해석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이꼴, 제가 수학 공식처럼 얘기할게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그거요. 여러분, 우리가 저 예수님 믿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쉬워요, 그 얘기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 머리에 있는 그런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런 것들을 믿는다. 물론 맞아요. 그런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고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외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묻기만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10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좀 생뚱맞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옷 2벌 있는 자는 나눠주라는 한 벌을, 그리고 먹을 게 있는 사람들은 먹을 걸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단순하게 야 좀 나눠줘 이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지금 깊은 본성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철저한 욕심,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발현된 죄. 여러분,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죄는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욕심.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우리의 그 죄의 기본, 우리의 그 욕심을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으로부터 기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빼앗고 착취하고, 물론 어떤 사람은 나는 빼앗고 착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잉여의 것들을 나누지도 않잖아요.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들고, 욕심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만 봐도 분명히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야, 나는 신앙이 너무 좋아.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 가고 매일 하고 매일 봉사하고, 여러분, 그거 좋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나타내지 않아.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아. 여러분, 그것은 참된 믿음, 균형 있는 믿음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적용하는 거죠. 적용.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적용합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 당시에 세리들은 그냥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세금 얼마 이렇게 딱 이렇게 부과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렇게 로마에서 이렇게 할당해 주는 거죠. 너는 몇 집 이렇게 세금 거두면 되는데 100집 100가구 예를 들면 세금을 건데 여기서 나한테 500만 원을 가져와.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100가구니까 500만 원을 가져오려면 5만 원씩 거두면 되겠죠. 근데 그러면 자기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5만 원씩 거두면 안 되니까 나는 여기서 10만 원을 거둬. 그러면 1000만 원을 만들어서 500만 원은 그 로마 관리들에게 주고 자기가 5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많이 걷지 말라. 아주 이렇게 많이 걷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리들에게 주어진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군인들도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이해할 거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되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복음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리고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답이 여러분 뜬구름 잡는 답이 아니어야 된다. 그 답이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야 내가 그냥 대충 이렇게 살면 되지, 이것이 우리의 답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답은 어때야 됩니까? 구체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답은 조금 더 현실적이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복음이 나에게 찾아왔고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내가 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복음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인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거 참 귀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주일날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참 귀하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찾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삶.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가요, 왜 이렇게 지금 침체의 일로를 겪고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뉴스를 봤는데 어떤 한 교단에 그 교인들이 11만 명이 줄었대요. 한 교단에서. 그 작년 한 해 동안 11만 명이 줄었다고 그렇게 조사를 해왔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많게는 1000만 명, 1200만 명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도들이 줄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머리로 인지한 복음이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마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뭐하러, 야 넌 나를 따르면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님 뭐하러 그러니 얘기하셨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복음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경험해야 되고 또 그것을 살아내는 것까지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표현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 지적으로 충분히 동의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적으로 또 우리의 실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다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지적인 동의만,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동의만, 어떤 사람은 의지적인 동의만, 이게 다 균형 잡혀서 하지 않고 한두 가지, 하나 아니면 두 가지 이런 건데 머물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허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지적인 동의가 깨지면, 그런 감정적인 동의가 깨지면,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좀 바로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물론 뭐 곳곳에 찾아보면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다수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듣는 얘기 중에 저를 너무 황당하게 하는 게 주일날 열심히 예배만 가도 굉장히 열심히 믿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그러다가 예를 들면 주일날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회까지 가, 예를 들면. 그럼 막 저 사람은 막 미친 사람이지, 교회 미친 사람. 거기다 금요 기도회까지 가면 사람들이 얘기해. 야, 너 그럴 거면 신학교 가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신학교 안 갔어요, 그 사람들. 다 근데 어떻게 해요? 매일 같이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삶이 신앙이에요, 삶이. 주일날만, 아니면 수요일만, 금요일만, 아니면 새벽 예배만, 이런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경험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분리시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때가 이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생긴다. 그래서 너희가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모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것이에요. 모이는 것이에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교회는 모여야 돼요. 우리가 모일 때 힘이 나요. 우리가 모일 때 서로 도전받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 우리 신앙이 점검되고 우리가 모일 때 바른 신앙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런 예수님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이 너무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가진 권위가 너무나 탁월하니까 혹시 이분이 오실 메시아이신가?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는 오실 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랬는데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좋은 소식과 분명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20절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뒀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듯이 그는 그 옥에서 이제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결말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오랜 침묵 속에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세례 요한이 너무 반가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신가? 라고 하면서 묻고 그를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때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사명의 자리까지만 머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추종하고 그러기 시작하면 야 그래 내가 메시아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약간 이제 그렇게 토를 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뒤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의 삶이 조금 아름답게 끝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사명을 가진 자의 삶이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 어린 여자애가 막 춤을 잘 춰가지고 그 기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목숨으로 생명을 선물로 받아내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그 어린아이의 그런 장난감 놀이개 정도로 끝나는 거잖아요. 인생. 그렇다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생이 비참합니까? 아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했어요. 비록 비참한 인생처럼 보이고 그렇게 비참하게 끝이 났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비참함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고 쾌락을 쫓고 편하게 사는 것을 쫓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거나 주인공의 삶을 살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아무도 내가 누군지 알아봐 주지도 않을 수도 있고 아무도 내가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갈지도 몰라요. 제가 얘기했죠. 금요기도회 때. 요즘에 김치를 배달하면서 학교 급식지를 제가 이렇게 배달하러 가는데 그분들한테 저는 그냥 급식 아저씨. 제가 이렇게 처음 한 하루 이틀은 그게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목사고 계속 사람들이 그래도 목사님 선생님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인정받고 주인공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딱 갔는데 나는 그냥 몇 호차 운전하는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좋은 차 받았거든요. 1일부터 제가 아주 좋은 새삥 차를 받았어요. 5만 킬로밖에 안 튄. 그 전에 타던 차는 22만 뛰었던 차인데 5만 킬로 탄 차를 제가 받았습니다. 에어컨도 나와요. 그 전 차는 에어컨도 막 잘 안 나왔는데 그래봤자 92호차 운전하는 기사분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저한테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냥 알바일 뿐이에요. 학교에 가면 그냥 김치 배달해주는 아저씨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가 복음에 열매 맺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로 불리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여러분 주인공이 못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님이 드러나기만 하면 되고 주님의 영광이 좀 드러나면 되죠. 왜 자꾸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까? 왜 자꾸 우리는 뭔가의 중심에 서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도 충분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아도 우리가 복음을 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만 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꼭 주인공이 안 돼도 괜찮아요. 꼭 주역을 맡으려고 참 요즘에는요 여러분 참 너무 좋은 게 예전에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주인공만 인정을 받았어요. 이번에도 오징어 게임인가 이게 굉장히 이게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주연들이 막 이렇게, 물론 주연들도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뭐 잠깐 지나가는 엑스트라들도 사람들이 너무 이 연기가 강렬했어 이러면서 이렇게 막 주목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강렬한 인생을 살았다. 복음을 위해 강렬한 인생을 불살랐다. 그러면 되죠. 왜 꼭 그 주인공이 되려고? 왜 꼭 그 중심에 서려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안 그래도 돼요. 그냥 우리는 바르게 복음을 믿기만 하면 돼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새빛 공동체가 여러분 막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단기간에 뭐 급속도로 성장하는 교회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안정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빨리 뭔가 빨리빨리 그래서 한국 교회의 성장하는 모델을 보여주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어도 돼요. 그냥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좀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막 빨리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고 빨리 뭐 교회를 안정화시키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노력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자리에서 우리가 선 자리에서 복음을 믿었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질문에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답을 찾았다면 그 답에 맞게 부단히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우리의 사명을 따라 살기만 하면 돼요. 뭐 주인공이 안 돼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이름을 날리지 않아도 좋아요. 우리 아직 간판도 안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저 교회는 드림교회인지 아니면 뭐 새빛교회인지 아직도 몰라. 사람들은 그냥 뭐 배달 오시는 분들도 드림교회인가요? 뭐 맨날 그렇게 물어봐요. 당연히 그분은 그렇게밖에 안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뭐 그런 게 중요합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적당히 이렇게 있어도 구원받아.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고 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그런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부르던 찬양인데요. 좀 복음은 너무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해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대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끝까지 그곳에 나 있기 이끄시는 대로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우리에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질문을 우리가 드렸다면 그것에 대한 답,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나 사람 그리고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지금 나에게 학생인 나, 아니면 직장인인 나, 아니면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나, 아니면 목사인 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인가? 혹시 내 삶에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나만 알고 여전히 욕심부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 여전히 우리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뭐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어 되는 것은 그런 어떤 직분이나 직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는 삶, 회개하는 삶,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내는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철학에 몸부림치며 치열하게 주님 앞에서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임박한 주님의 진노를 우리가 피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회개하고 그런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우리의 직분이 뭐라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 됨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도대체 구원에 이룰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답을 얻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이 열매 맺는 선한 열매 맺는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선한 열매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믿는다, 우리가 머리로만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 모든 부분들이 다 주님 앞에 드려져서 우리가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로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이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인지, 내가 살아가는 지금 삶에서 무엇을 바꾸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인지 주님 우리 고민하게 하시고 또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답을 얻고 나서 우리의 삶을 고쳐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고 고백하면 그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혹 아직 그런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의도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바른 방향으로, 바른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내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파송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종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10월도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고 또 주 얼굴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우리 10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말씀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